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은 믿음을 지켜 살 수 있게 하셨으며,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께 첫 시간을 들을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행할 수 있게 하셨으며, 과거와 현재에 붙들려 있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만물의 때만도 같이 못하여 가장 연약하고 가장 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도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도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받들어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일에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불황이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며 날로 온전해지며 주님께 향하는 발걸음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가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주께서 이 귀하고 신비롭고 오묘한 기쁜 뜻을 잘 이해 깨닫게 하옵소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또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구체적인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 참 늘 우리가 하나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양보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조건 양보만 하면 하나가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물질적으로 하나가 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지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변해서 꼭 하나가 돼야만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나지 같이 산다고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해결의 길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안 돼요.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곳을 보아야 돼요. 같은 방향을 보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비결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밖에 절대로 하나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명한 바울의 기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를 따르던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생애를 그가 보고 들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하는 그 한마디 외에는 그는 예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기독론을 전개하는 가운데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 가라사대가 이렇습니다. 그 말을 못해요. 예? 그 예수의 교훈과 말씀에 의해서 기독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고 한 본질, 그 본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독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독론의 특징입니다.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 2장 그 7절 이하, 또 그 다음에 골레소서 2장 13절 이하,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이 세 곳에 그 외에도 많이 비춰집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요, 이 세 곳에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공부할 수 없고요.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로 엘리사벳의 이야기라든가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야기라든가 혹은 천사들의 이야기, 목자의 이야기, 또 뭐 시므온의 간증, 안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 역사적인 얘기를 들면서 동정녀 탄생을 중심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아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와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님은 왕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기독론을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으로란 말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빌립보서에 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 속에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비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크레시온이라고 합니다. empty. 텅 비었다.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본체를 비웠다 하는 뜻입니다. 본체를.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조금씩 이제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존재, 나도 모르게 내 고집이란 것이 없어지고요. 그 사람 모양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그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합니다. 그가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크게 되고 자기는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고집이 많던 사람도 사랑하며 싹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결혼해 놓고는 고집불통이면 그건 사랑한다는 말, 말짱근 거짓말이지요. 사랑하면 이상하게도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 사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요. 자기 욕심도 부리지 않고 어느 사이 이렇게 변해져요. 때때로 가끔 놀라지요.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정신나간 사람인 줄 몰랐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졌고, 때로는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강해졌고, 이제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어디 내 속에 그런 힘이 있었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한 존재, 이건 사랑이 주는, 사랑에서 되어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비웠다 하는 말은 이미 자기가 가지는 본체, 그것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비웠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자가 되고요.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자가 되고, 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존재로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지고 말아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사람이 되었다. 왜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건 인격과 인격 관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일이요. 사람이 되는 일 없이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마치 여러분이 어린아이들하고 놀아보세요. 그리고 가정에 어떤 어린애가 하나 있으면 온 집은 식구들이 말이 전부 어린애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진지잡수세요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얘기지요. 혹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식사하십시오. 식사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어찌다가 이제 다 쓰게 됐지요.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집에 어린애가 생기면요, 밥 먹어라. 그런데요, 조금 더 있다면 좀 있다가 맘마 먹어라 그럽니다. 전부가 맘마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온 집안이 그 어린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어린애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린애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지요. 다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유치해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와 대화적 관계에 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비어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걸 다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본체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본체를 버렸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건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목사님과 상담하는 말입니다. 그 답답한 얘기를 해요. 돌아가신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니까 점점 힘들다 그래요.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이분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일을 하면서 지내는 분이에요. 그 생활은 돼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그런 분입니다. 그래, 목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 시집 못 간 사람도 있고 사랑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어린애 못 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집도 가 보았고 사랑도 받아 보았고 어린애도 가져 보았고 또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는 사람도 많은데 직장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삽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까 한마디도 안 들은가 봐요. 목사님, 내 사정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 목사가 대답하기를, 그럼 왜 왔소? 어차피 모를 것, 이걸 뻔히 알면서 남자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런 거로 왜 왔느냐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 말에 할 말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불렀대요. 목사님이 모 대학교 교수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참 명랑하게 잘 사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 가부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딱 들어오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청산가부 눈물 내고 다니는 거 못 봐주네. 들어오자마자 그래요. 예? 세상에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 그분한테 배운 얘기입니다. 예? 고독과 자유는 생각하기 나름이야.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고독하다 생각하지 말고 자유하다 생각하라고. 예? 그건 종이 하나 차이라고. 예? 이렇게 놓으면 고독하고 이렇게 놓으면 자유하다 이거예요. 왜 고독이라고 생각하느냐? 자유라 생각하라. 그리고 정말 세게 말하니까 꼼짝 못 하더래요. 그래서 선배 역시 선배다 그랬대요. 그래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속담 생각이 나더래요.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알지. 과부만 과부를 위로할 수 있더구먼요. 나는 도저히 그를 위로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그 몇 마디 하니까 아주 조용해졌대 그래요. 눈물도 끝내고 마지막에 두 분이 웃으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고독한 자가 아니고 어떻게 고독한 자를 위로하겠어요? 고난당한 자가 아니고 어떻게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이문을 가기도 합니다만 병원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놓고서 위로해봐야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위로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 다리 하나 부러져서 여기 누워 있거든요. 그 옆에 다리 2개 부러진 사람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2발로 다니는 사람은 나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죄악의 길에 붙들려 있는 이 사람을 누가 구원하겠어요? 그런 거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이로써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됨을 다 비워버렸어요.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없는 척한 게 아닙니다. 비워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비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히 사람이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비워버리고 사람이 되고 나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 하잖아요. 목마르다.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완전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랄 때에도 보통 사람처럼 지혜와 몸이 함께 자랐어요.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비워서 완전히 사람이 되었어요. became man. 이것이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어요. 종의 형체로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 복종, 물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세상의 악법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대명사가 아닙니까? 잘못된 재판이지요. 죄인을 놔주고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여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재판이야말로 악법 중에 대표적인 악법이에요. 그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사람의 법에 복종한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한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는 내 뜻을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은 형식적으로는 빌라도의 법에 순종하는 것 같아도 예? 마음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복종한 것입니다. 이건 굴종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 복종, 예? 예. 이 복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세계적인 명작이면서도 또 역사적인 걸작이기도 한 독일의 그 토마스 아킨푸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라고 하는 가운데 제3권 13장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종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한번 복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대는 먼지, 복종하기를 배우고 겸손하기를 배우고 흙과 먼지로 만들어진 그대는 모든 사람의 발 아래 그대 자신을 낮추기를 배우라. 그대 자신이 가진 욕망을 죽이고 완전한 복종을 하도록 그대 자신을 길들이라. 그대 자신 속에 있는 분노심을 고치고 그대 자신 속에 허풍과 같은 교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 그대 자신은 항상 복종하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며 모든 사람이 그대를 짓밟을지라도 그것을 참을 만큼 겸손하고 인정하며 거기에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그대를 밟을 수 있도록 하라. 누가 와서 나를 짓밟아도 나는 그대로 밟힐 수 있도록 돼야 한다. 아무 반항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복종하는 자로 자기를 길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종하는 자마다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복종을 보여주고 나서야 다른 사람이 그를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높은 데만 설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지요. 먼저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복종하는 자가 되고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충성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의 덕을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을 길들이라. 몸에 길들여야 돼요. 성품에 길들여야 돼요. 아주 복종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사랑에 큰 병이 들었어요. 복종이 없어요.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는데요. 그런다고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속만 들끓지. 하나됨이 없지요. 하나됨이 없으면 편안함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복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복종이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이 말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는 복종하기는 하지만은 죽기 전까지만 한다면 하겠다. 그러지요. 죽기 전까지만 한다면 해볼만 해요. 그러나 죽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건 안 되지. 그래 못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 복종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좀 순종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조건적이에요. 예? 하루만 더 해보고, 예? 요거까지만 해보겠다. 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또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 죽어버렸으니까. 여기에 기독론 핵심이 있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가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런 지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음까지 복종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때 누구를 사랑해서 뭐 참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예? 요만큼 해 나가다가 그만 예? 대가가 없으면요 배신당했다 그러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사랑하는 그대로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그러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세요.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서 만왕의 왕이 되게 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도하면 사업도 잘 되고 기도하면 저 사람도 내 마음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예?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까지 복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 앞에 완전히 맡기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대로 감수해 버립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육체로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의의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서도 아까 본 바와 같이 밟고 지나가라.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복종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 의의를 높이십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론 속에 있는 실존적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누구든지 누구하고라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의미에서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